네,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7계명도 우리가 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주에 본 것처럼 6계명과 같이 아주 간략하게 히브리어로는 딱 두 문장, 부정을 뜻하는 로, 그리고 간음을 뜻하는 히브리어 이느아프. 여러분 예전에 히브리어 배우셨잖아요. 히브리어는 한글과 반대로 읽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어 나가는 거예요. 로티느아프라는 말로 간음 그리고 부정을 금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이 7계명에 대해서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아주 잘 정리해 놓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08문을 보면은 7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7계명은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은 모든 부정한 생각 그리고 행동을 금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이게 근본적인 목적,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왜 이 부정함을 금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혼인관계, 그러니까 결혼관계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결혼관계 안에서 탄생하는 자녀, 가정, 자녀를 거룩하게 양육하고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니까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모든 이들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사실 이 7계명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너무 좀 점잖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예의가 바른 동양인들로서 교회 안에서 특히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좀 쑥스러워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꺼려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성적인 관계 그리고 성적 관계 안에서 누리는 쾌락, 그 기쁨을 이상한 것으로 말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부부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고 거룩한 것이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아가서 같은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정말 뜨거운 사랑이 이제 나타나는데 너무 뜨겁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그들의 어떤 그 성적 관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도 아가서에 있습니다. 오늘 아마 집에 가서 다 펼쳐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아가서를 보지 못하게 유대인들은 금지해 놓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성경 중에서 약간 19금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가서가 성경 66권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것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성적 관계, 그러니까 부부 관계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성적 연합을 통한 쾌락과 기쁨이 궁극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은 언약의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 성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통한 영적 기쁨과 영적 쾌락과 영적 즐거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의 결론이라고 해도 사실은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간음, 곧 모든 부정을 금하시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부부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파생되는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의 부부관계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영적인 부부관계,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이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성적 관계와 그 안에서의 쾌락과 기쁨을
이상하거나 불결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적 관계와 그 안에서의 쾌락과 즐거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계속 말하지만 결혼 관계 안에서라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7계명은 결혼 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정한 행위, 그것이 마음으로든 행동으로든 결혼 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정한 행위를 금하라는 것이 이 7계명이 말하고 있어요. 결혼하기 전이면 당연히 여러분 모든 성적 관계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결혼한 후라면 자기의 남편과 아내 외에 그 어떤 사람과도 부정한 마음을 가지거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결혼 전이라면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없이 못 살아, 이 얘기를 아무리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한다고 할지라도 이 성적 관계를 허용해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 문화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 문화는 사랑하면 모든 것이 허용이 돼요. 그리고 그 안에는 당연히 성적 관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문화는 결혼 전에 동거를 권장하죠. 동거를 미리 해보라고. 심각한 것은 이런 문화가, 여러분, 교회 밖이란 모르겠는데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서도 공경연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아무리 이 세대가 서로 사랑하니까 괜찮다 해도 안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괜찮다라고 하시니까 안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혼 밖에서의 성적 관계, 결혼 밖에서의 모든 부정한 마음과 행위를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이 세대,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흐름, 이 시대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경 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기독교의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늘 얘기하는 오직 성경 구호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에요. 성경 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이 결혼 밖에서의 성적 관계를 간음이라고 정하셨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 피해야 되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혼 관계 안에서만 성적 관계를 허용하셨고, 그래서 자신의 남편과 아내가 아닌 다른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하는 모든 부정한 행위를 간음이라고 하나님은 규정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 문화는 결혼 전뿐만 아니라 결혼 이후에도 다른 남자와 여자와 관계하는 간통도 요즘은 죄로 안 보잖아요. 물론 우리 안에는 그게 사회적으로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인식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간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죄로 인해 깨어졌지만 어쨌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그게 나쁜 것이다라는 인식은 있는데, 실제로 그러나 오늘날 문화는 형법상으로는 간통이 죄가 아니잖아요. 2015년도에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언급하는 형법 241조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부부 관계 밖에서의 성적 관계도 죄는 아니에요. 형법상 죄는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간통은요 보호받아야 돼요. 보호받아야 되는 개인의 성적 취향으로 우리 한국은 지금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이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이 땅의 형법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음란을 버리고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음란을 버리고 거룩을 추구하라, 간음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을 무엇과 연결을 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도 보게 됩니까? 그러니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그러니까 결혼 관계와 연결시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결혼 관계를 벗어나서 행하는 모든 부정한 행위를 음행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 당시에도 결혼한 남자들이 자기 아내 아닌 다른 여자들과 세욕을 따르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세욕을 따르는 그런 이방인들처럼 너희는 행하지 말고 음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결혼관계 안에서 맺어진 너의 아내에게만 사랑하고 너의 아내에게만 성적 관계를 허용함으로 가정의 거룩함을 유지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 문화가 서로 사랑하니까 성적 관계를 포함한 모든 성적 행위를 허용된다고 말하지만 오늘날 이 세상의 가치는 어쩌면 사랑인데, 성경은 여러분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성경도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바른 사랑이 되려면 거룩이라는 그릇에 담겨야지만 돼요. 마찬가지로 성적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되려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결혼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을 때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점심때 감자탕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입맛을 다시게 되네요. 그런데 이 맛있는 감자탕이 여러분 식기구인 그릇에 담겨 있지 않고, 이 맛있는 감자탕이 그릇에 담겨 있지 않고 걸레 빨던 대야에다가 담겨 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자탕은 똑같은 거예요. 맛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릇에 담겨 있으면 깨끗한 감자탕이에요. 거룩한 감자탕이에요. 근데 이제 걸레 빨던 대야에다가 고스란히 그걸 옮겨 놓으면 이게 부정한 감자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성적 관계이고 똑같은 성적 희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관계라는 그릇에 담겨 있을 때만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결혼 관계 밖에서는 부정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결혼 관계 밖에서도 그 관계는 짜릿하던데요. 기분이 너무 좋던데요. 여러분, 걸레반 대야에 담았다고 감자탕 맛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맛은 여전히 똑같아요. 맛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건 더러운 거예요. 아무리 짜릿하고 기분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관계 테두리, 결혼 관계 테두리를 벗어나면 아무리 기분 좋아도 모든 성적 행위는 다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왜 합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합니다. 여기서 초점은 사랑이고 또 행복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그래서 행복하려고 합니다. 중요해요. 사랑 중요하고 행복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여러분 온전한 사랑도 온전한 행복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서로 죽고 못 산다고 해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 결혼하고 살아보세요. 이미 살고 계시죠? 그 사랑이 완전합니까? 그 결혼이 완전히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이제 저희 아내와 18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점점 깨달아가는 것이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뭘 깨달아가냐면, 맞다, 내가 결혼 전에 생각했던 그런 환상적이고 꿈꿔왔던 행복한 삶이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꿈 깨세요. 그런 결혼 생활은 없습니다. 오늘 저녁을 못 얻어 먹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물론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할 정도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하는 행복은 그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행복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가정에 문제가 없고 뭐 다 잘 되어서 여유롭게 살아서 뭐 웃음꽃 만발하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그런 행복도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러나 일반적인 행복이에요.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 되려면 우리 안에 선행되어야 되는 근본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제가 1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통해 날마다 보는 게 있어요. 그것은 제가 남편으로서 저희 아내에 대한 저의 연약함과 불성실함을 매일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가 수십억의 인구 중에 한 명 딱 고르고 골랐습니다. 이 사람이면 되겠다. 그런데도 여러분, 제가 18년 살아보니까요, 여러분들 이미 경험하시겠지만 그 한 사람도 바르게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매일 봅니다. 매일 깨닫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궁극적으로 보게 하시는 게 있는데, 저는 불성실한 남편인데요, 그런데 나 같은 불성실한 자를 신부 삼은 또 다른 남편, 신실한 남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보여주세요. 그리스도는 저에 대해서 한 번도 불성실함이 없었다라는 것, 저와 같지 않은 남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우리는 틈만 나면 신랑이신 예수님이 아닌 이 세상 것들에 눈길을 주며 살아오는 불성실한 신부인데,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 대해 단 한 번도 소홀한 적이 없었고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나서 그래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부정한 신부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늘 다른 것에 눈길을 주는 영적 음행을, 늘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부정한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또 참으시고 또 받아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자기의 피로 언약, 서약하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또 부정한 우리를 향해 주님은 여전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또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것을 보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에요. 결혼의 목적은 불완전한 이 땅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완전하신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 성도의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남편이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대우하신다라는 것을 날마다 불완전한 이 땅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결혼 생활을 통해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나를, 부정한 나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이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하심으로 받아주시는 그리스도, 신실한 남편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나의 남편과 나의 신부를, 나의 아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4절과 25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어떤 면에서 나보다 잘난 것 하나 없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도록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남편을 그렇게 복종하고 존중하는 자리로 몸부림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보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보냐면 아내를 위해 자기를 내어놓는 자리로 가고자,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 자리로 가고자 몸부림치며 애쓰게 되는 노력을 서로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부부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부부가 서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 보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 부부는요, 서로 얼굴 보고 마주보고 좋다,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예. 그리스도인 부부는요,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서로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 안에서의 서로의 연약함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받아주고, 그리스도를 통해 안아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거룩하게 지키고 유지할 것을 명하는 것이 바로 이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정한 행위, 모든 성적 관계를 하나님은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만 들으면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어쨌든 결혼 전이든 결혼 후든 이런 부정한 일, 나의 남편과 또 아내를 벗어나서 이런 부정한 일을 저지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7계명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의 주특기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계명을 우리가 얼마나 못 지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탁월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 또 보여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7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누군가랑, 그러니까 결혼관계를 벗어나서 누군가와 어떤 행위로 성적 관계를, 음행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른 이성을 향해 음욕을 품었다면 그것도 이 7계명을 어긴 간음한 것과 똑같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행위로 드러나기 이전에 이미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관점은 겉으로만 안 하면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만 안 하면 돼. 내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하든 그건 뭐 내 생각이고, 겉으로만 안 하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겉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죄는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우리를 신부 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만 바라보시며 신랑으로서 정절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품어서는 안 되고,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관계 안에서 맺어진 남편과 아내 외에 다른 대상에 대해서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부정한 생각이나 어떤 것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09문을 보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 금하셨습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는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모든 것을 금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은 자든지 결혼을 한 자든지 우리가 이런 모든 부정함으로부터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언해 주세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처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부정한 곳을 보는 우리의 눈을
부정한 것을 행하는 우리의 손을 어떻게 해요? 찍어버리라.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남으세요. 우리 뽑고 다 찍어버리게.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눈을 뽑고 손을 잘라내는 그런 비장한 심정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런 말을 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저는 의지가 약합니다. 그러니 저를 죄에서 건져주십시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해서는 우리 주님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를 악물으라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죄로부터 모든 부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어떤 몸부림이 있습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런 거룩한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 받으면 죄를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으면 우리가 그냥 바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분히 받고 수련회 때 충분히 받아도 여러분 끝나고 집에 돌아가다가 운전하다가 누가 내 앞에 끼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험한 말이 튀어나오는 게 우리 아닙니까?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쉽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죄를 상대하려면 눈을 뽑아내는 심정으로 손을 잘라내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만 우리가 이 모든 부정함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는데 성령님이 그냥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이 눈을 뽑아내고 손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죄와 싸울 때 성령을 의지함으로 싸울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의 많은 신체 중에 왜 하필 눈을 뽑고 손을 잘라내라라는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산상수훈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보면 대부분 무엇으로 죄가 오니까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 죄가 오고 보는 것을 손으로 취함으로 죄가 오기 때문에 눈과 손을 예를 든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고 이제 왕이 되어서 그 궁 꼭대기에서 이제 한가롭게 거닐고 있다가 누구를 보게 돼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다윗이 그때 어떡합니까? 이 각도로 쳐다보고 저 각도로 쳐다보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밧세바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의 마음에 음욕이 불일 듯 일어나고 마침내 손을 뻗어서 밧세바를 취하는 성적 범죄를 범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처럼 여러분 죄는 우리가 항상 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에 음욕이 싹트고 우리가 손으로 취함으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우리가 억제하고 부정함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먼저는 우리의 눈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지켜라고 말씀합니다. 욥기 31장 1절을 보면은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119편 37편을 보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눈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눈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을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성경은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걸 여러분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의 시선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 안에 죄가 반드시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낙심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피곤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씨가 남아있는 곳에 기름을 부으면 금방 불길이 되살아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죄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죄악된 본성, 죄의 불씨가 우리는 꺼지지 않았어요. 죄의 불씨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그걸 눈으로 봄으로 기름 붓는 거예요. 눈으로 더러운 것을 봄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불씨에 불길을 피움으로 우리의 온몸이 죄의 불에 삼키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미디어가 너무나 발달하고 인터넷, 우리 셀폰 이런 게 너무나 발달해서 이제는 여러분 편하게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냥 딱 손으로 들어서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인터넷 주의하세요. 여러분들이 보는 TV, 그것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셀폰이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을 빌미를 제공할 것 같으면 여러분 없애버리세요. 뽑아버리세요. 제하여 버리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정도는 초월했다라는 말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는 초월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넘어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초월하지 못한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여러분 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생각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보세요. 나의 더러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여러분 날마다 보세요. 그래서 내가 또다시 더러운 죄를 바라보고 그 더러운 죄 가운데 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 자인가?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인가? 내가 진실로 거듭난 신자인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또 살리오라는 고백,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날마다 외치면서 죄의 자리를, 부정함의 자리를, 음란함의 자리를 여러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붙잡을 때만,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칠 때만 우리가 모든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혼탁한 문화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 성적으로 문란한 이 사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눈과 손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가정을 여러분 잘 지키시길 바라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녀들 거룩하게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눈과 손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눈길을 여러분 두세요. 신실한 남편이신 예수님에게만 저와 여러분의 눈길을 두고 끝까지 거룩과 순결을 지켜가는,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은 끝까지 여러분 지키세요. 끝까지 순결을 지키시고, 우리 결혼하신 우리 분들도 끝까지 남편과 아내 외에는 마음도 눈길도 주지 않고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에게만 충절을 지키시기를, 그래서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